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총론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시고 2장에서는 특별히 에덴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어제 에덴과 하나님 나라가의 동일한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요. 생기가 지배하는 생명이 존재가 사람임을 깨달을 때 에덴이라는 의미가 우아한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아한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 즉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우아한 기쁨은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기가 드러난 흙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사랑의 포용과 봉사와 정직과 겸손의 본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게 흙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흙의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우아한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는 것, 즉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에덴의 회복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은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시작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하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같은데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이야기는 1장, 2장에서 다 끝내고 이제 2장 하반부부터 3장부터 50장까지 나머지 내용은 다 창세기가 바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정.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시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주된 관심이 거기에 있으시다는 것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가정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는.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즉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기준, 선하고 악한 것의 모든 기준은요. 여기서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가지고 오게 될 때 좋고 나쁜 게 어떤 거고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게 어떤 거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우아한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요 선하고 악함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임을 알고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물론 혼자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지 않다. 완전히 선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근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갑자기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게 아니라 뭘 합니까? 하나님이 즉 여기서 내가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혼의 주체, 동기, 과정, 목적이 사실은 다 하나님입니다. 상대를 우리가 다 알아서 결혼한다는 건 엄청난 착각이죠. 우리가 그들을 10년을 만난들, 20년을 만난들 제대로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결혼의 모든 주권은 내가 붙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하면 그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내 결혼의 모든 목적과 동기와 가정과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결혼을 앞둔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그 결혼을 앞둔 지체들,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함께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나서 돕는 배필을 바로 지으시질 않고 모든 동물들을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이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에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바로 이것은 그 존재, 이름이라는 건요. 그 존재와 사물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본질.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엔비디아에서 만든 자율주행 그 모드를 테슬라가 이름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거를 엔비디아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만든 회사가 그의 이름을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치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인 것처럼 이 엄청난 권한과 가치를 위임해 주신 게 바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의 창조의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우리에게 위임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9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무엇이나 부르는지 보시려고라는 단어가 보시려고. 즉 하나님이 이 라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면밀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냥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생각으로 개입해 주시고 마음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환경으로 개입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다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보고 계시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다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셨어.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빠져가는 것을 보시고 하는 예수님은 직접 무리를 걸어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모든 동물을 다 지나가게 하시. 하나님이 분명히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획하셨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신 게 아니라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다 암컷과 수컷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동물들은 다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2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스스로 깨달았고 스스로 필요를 생각할 때까지 왜 나에겐 돕는 배필이 없지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우리를 무대뽀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느냐 물어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왜 나만 없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시간에 세세히 함께 동행하시며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찾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의 뼈에서 여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정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자도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을 다 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여자는 아담의 뼈로 만드십니다. 아담의 뼈를 빼서 만드십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돕는 배필로서 더 특별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질 때 결국 그 가정을 끝까지 붙들고 그 가정을 세우는 건 대부분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그 가정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 가정을 책임질 때가 대부분 여자가 더 많죠. 남자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남자를 존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자를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길 계획하셨지만 여자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뼈로 만들어진, 즉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남자에게서 나오게 한 것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뭐냐? 첫 번째는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주권자요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은요, 아담과 하와, 즉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서 여자와 남자가 온전히 하나의 소중한, 오늘 아담의 고백처럼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 즉 아담은 자기에게서 있어서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자를 여기게 되고 여자는 남편을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남편에게서 남자에게서 나왔음을 잊지 않고 남자를 존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의 축이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이 자녀들이 되는 순간 가정의 중심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중심은 부부 사이여야 됩니다. 그 부부 사이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음을 잊지 말고 존중하며 남편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되는 그 중심에서 가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자녀들이 되는 순간 가정은 그 중심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몸. 두 사람의 인생이 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또 마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마주보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보는 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가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서로 마주보며 우리가 한 몸이지.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근데 부부가 진짜 한 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근데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음을 잊지 말고 남자는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였음 살 중에 살이란 만큼 소중히 여김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된다라는 건 우리 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 같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와 같이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숨길 것이 없고 신뢰와 정직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가정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 때 그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속성은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기는 것이 없이 신뢰와 정직의 상태가 될 때, 둘이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때, 간절히 그 모든 것의 주권자여 주체자가 하나님이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모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어떠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온전히 독립되고 온전한 책임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대로 가정을 다시 리빌딩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이 가정의 분명한 기준을 창세기에서 붙들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우아한 기쁨이 있는 가정들을 온전히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